성경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13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로마서 9장이 시작하면서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였느냐 하니까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서 이제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뼛속 깊이 유대인을 향한 열정이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이제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또 이제 반전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민족, 내 혈통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선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자기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식과의 관계도 있단 말이죠. 보통 나에게만 잘해주기를 원하지만은 부모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에 더 이제 마음이 가고 애가 쓰인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특권 의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대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애시당초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원래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은 아니거든요. 타민족입니다. 타민족. 굳이 이 혈통을 따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은 오늘로 말하면은 이라크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죠. 고대 그 당시로 봐서는 오늘과 같은 나라의 형태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민족주의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타민족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자신 민족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의 선조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민족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주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토지가 있어야 되죠. 땅 없는 민족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땅이 이제 뺏겨버리면은 민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그 나라를 형성하는 법이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곧장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먼저 이 나라를 만들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혈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딱 하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은 10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시기는 하셨지만 왜 자식을 주지 않는 걸까? 그때에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는 어찌 되느냐니까 혈통이 끊깁니다. 대가 끊긴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이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사라가 하나의 제안을 하죠. 내 태가 이미 끊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셨지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안 주시니까 대는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지금 걔가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또 건강하니까 그 애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놓으시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식을 놓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에 의해서 얻어진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요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싫어지면은 뭘 안 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설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삭이 출생하는 100세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자, 자식이 얻어졌습니다. 나름의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의 즐거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잠시 잊는 것이 또 인간의 또 그런 본성이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그렇게 얻은 자식으로 통해서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산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 하갈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사라의 위치까지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여인들의 일에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이 누구에게 괴로움으로 옵니까? 남자 아브라함에게 오죠. 생겨난 자식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위적인 방식으로 살아서 뭔가 얻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게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집안에 많았잖아요.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서로 배다른 자식들 간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형제들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을 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정이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스마엘이 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그 당대 때의 갈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이삭을 100세 때에 주신단 말이죠. 자, 100세 때에 아들을 이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 집안에 이제 두 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른데 우리는 아버지가 같으면은 한 혈통이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같으면.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어머니가 같아야 한 혈통이 됩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같아야 한 집안으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사람의 인성의 교육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린애들이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누가 맡느냐 하니까 어머니가 맡습니다. 어머니가 인성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치마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13세가 지나면은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 아버지가 받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무슨 교육을 하느냐? 세상 교육을 시킵니다. 사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의식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 교육을 통해서요?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력과 능력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만은 인간이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자, 사라하고 하갈 어머니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씨가 다르다는 거.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씨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씨가 다른 거예요. 이걸 바울이 끄집어 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씨가 다른데 그 씨를 뭘로 표현하냐니까 이스마엘은 육적인 씨요. 이삭은 영적인 씨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씨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인위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씨다. 이 씨가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이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 결국 이 갈등이 오늘까지 이어지죠. 이삭의 씨로 이렇게 내려온 줄기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그런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스마엘로 내려오는 씨는
중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 팔레스타인의 시를 형성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웅거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서로 적대적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의 인위적인 그런 선택과 방법들이 후손들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복음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는 영접해놨지만은 자꾸 중간중간마다 자기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뭔가 아쉬워서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자기 방식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맞다라는 거 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끄집어 오는 게 누구냐니까 이삭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자식을 놓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아내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해 줍니다. 네가 자식을 놓겠지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가 나옵니다. 근데 쌍둥이가 나오는 데에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요,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동생들은 손도 못 댑니다. 다행히 형이 동생들한테 나눠주면 상관없지만 못 나눠준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현실적으로 비중이 컸단 말이죠. 이 야곱이 그 장자권에 욕심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니 안 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뭐 잘난 게 있느냐? 능력이 탁월하냐?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그도 재주가 많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에서를 보세요. 에서도 못지않은 부를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재산을 정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탁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른 이유나 다른 연유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뭐 다른 거 비교해서 잘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심지어는 야곱으로 비교하면 야곱은 거짓말 투성이거든요. 술수에 능통하고 거짓말 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야곱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왜 타민족을 구원을 하느냐? 왜 그들을 전도하느냐? 그들을 왜 선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말씀처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의 선택은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이나 아니면 오늘날 교회 안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이 이스마엘의 씨가 없어야 되고, 생겨나지 말아야 되고, 자라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런 요소를 철저하게 자꾸 없애야 된다라는 것. 이런 요소들은 잡초처럼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또 올라옵니다.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벌초 작업하듯이 계속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삭과 같은 요소가, 영적인 요소들이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물어서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아니라 늘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일도 있고, 교회는 신적인 요소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논리와 합리로 접근하면 모든 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적인 요소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합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구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서 이스마엘적인 요소는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의 요소만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이삭과 같은 축복의 혈통만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